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새해에 대박 나십시오.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절이지만 주 은혜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위로와 소망, 또 영적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설 명절을 맞아서 혹시라도 먼 길을 오고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안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려서 한 30분쯤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멀기는 멉니다. 먼 길 오고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주님이 지키시는 자 안전이 되어주시고 또 평안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아마 오늘 내일 시장을 보고 저희가 큰아들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또 음식을 모양을 갖춰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시장 봐서 아마 음식 준비한다고 좀 분주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맛있는 거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것 좀 많이 하시고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사랑 위로 신령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설 명절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 또 삶의 주위를 행복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뉴빔, 새로운 존재죠. 복 있는 사람은 존재론적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 동류가 아니라 구별된 다른 사람, 다른 양식을 먹고 다른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타내며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의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의 명확한 뜻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했을 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었던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고 제거하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들을 포기하고 제거하기 위한 부단한 결심과 씨름의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이라 구별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별된 그들을 세상의 희망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며 좋아하며 그 안에 거하는 구별된 사람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엔 여러분, 이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되는 거, 하나님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일해야 해, 나는 예배 드리려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해, 이런저런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보다 중요하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어떤 봉사도 예배하는 거룩함을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봉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직분 혹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좋은 편,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그 예를 더해 본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연이나 여가나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젊은 세대의 특징 아니에요? 여가생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취미생활, 삶의 질을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로 여겨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인생들이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경배하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 구별됨이 없이 자연 속에서, 여가생활 속에서, 친구와 취미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그건 사실 그렇죠, 핑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너무 일에 매여 있는 분들, 성공제일주의에 붙들려 있는 분들, 일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직분들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태초의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를 쫓아 아브람도 복 주시고 야곱도 복 주시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그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왜? 그 일의 성사도 성공의 여부도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성취, 성사, 이루어짐, 주의 뜻대로 복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은 어떨까요? 이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돈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얼마든지 내 가정을, 내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그 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 크든 작든 그 돈을 세상 일에 쓰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일에 쓰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 쓰고 있다면 내 이 돈의 사용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부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색한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자식, 자녀,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했던 것이 만들어내는 가정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의 모리아 제단을 기억하세요. 아브람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일 그때 아브람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앞에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들이 귀하나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었을 때 아버지도 복을 받고 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는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순서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너희 삶에 과실이 있는 거야. 항상 너의 삶에 승리가 있는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이 선하신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도 이 계명을 듣고 있다는 사실,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이 계약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장의 1절로 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아버지는 원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병든 부분이 있다면 직접 교정하시고 가지치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점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키어르케고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깨끗하며 심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이럴까 저럴까, 관계 속에서든 혹은 물질의 문제든 혹은 다른 어떤 결정을 두고 여러분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 그 고민과 갈등들은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상당 부분 해결되어질 고민이고 결단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단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혹은 다윗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보다 훨씬 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로막히는 것이 없이 직선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삶의 목적, 의미를 향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의 25절, 26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삶 속에는 감사들이 흘러나오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 연약함, 그것을 인정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소망이 넘쳐나게 하셨고 감사와 자신에 대한 긍정들이 심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보며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을 따라 세상 풍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내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욕심 부리지 않아 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욕심, 내 의지로 욕심을 줄이거나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일어나는 분노를,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제어할 수 있으며 얼마나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성질, 성정, 이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요청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걸음을 정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유한함,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시고 보호하는 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 가운데 김상복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당신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일 혹은 그 상황 가운데 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참아야 할 그 순간에 참지 못할 만한 일 가운데 참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함, 욕심 혹은 성정들, 돈을 얻고 싶고 성공을 얻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하면, 한 번만 정직하지 않으면, 한 번만 세상 방법 불의를 쓰면 돈을 얻을 것 같은데, 성공을 이룰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우리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돈을 얻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상황으로 일어날 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참을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결국
돈을 얻기 위해, 성공을 얻기 위해 타협하게 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들 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자라 마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과 더 많은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삶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실패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가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며 분투할 것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고, 그 구별된 삶에는 내적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게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감사가 흘러나가며 열매를 맺고 풍성이 맺어 다 형통하리로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름다운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데,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매는 유방암 3기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머리는 다 빠져 있었고, 온 몸은 그렇게 마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바짝 말라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손톱도 입술도 시퍼렇다 못해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요. 새벽이면 교회에 올라와 1시간씩 울다 갑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울고 있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일이 되면 그 개구진 아이들을 여러 명 양쪽 손에 끌어안고 아이들과 씨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 교사로 섬깁니다. 더 많이 그녀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녀를 치유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녀가 헌신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그녀의 삶에 다 있고, 그녀는 하나님이 강하게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은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명절을 지나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다 있고,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바꾸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 축복의 간증이 여러분의 생애도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